보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아들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8장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실질적인 명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시 멈추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장자의 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쁘게 여기셨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에 39장부터 잠시 멈추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노예상에 팔려간 요셉은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배신감과 또 먼 곳까지 끌려와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동시에 공존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습보다는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여 그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현재 상황을 절망적으로 그리지를 않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은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번영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과 그의 집은 엄청난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집이 누렸던 큰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관여했던 모든 일,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번영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과거에는 요셉의 손에 요셉과 관련된 일에 복이 있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가정총무로 삼게 되니까 이제 보디발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와 모든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과 관련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요셉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의탁하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5절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큰 복을 받은 보디발 집안을 살펴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복을 많이 받게 된다,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쉽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과 복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실제로 형통한 요셉이 일을 하니까 복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과 눈에 보이는 복, 결과적인 복을 연관짓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형통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복, 결과적인 복을 가져오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통한 요셉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요셉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를 주목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직 어리고 타지 출신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사람들의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기록 뒤에 요셉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용모가 빼어나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일이 다 잘 되고 번영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게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제 자랑을 조금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운동 못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운동 잘하게 생겼고 운동신경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보는 이들은 제가 이제 저거 뭐 운동이나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저를 그냥 대충 끼워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의외로 빠르고 의외로 죄송합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죄송해요. 정말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둔해 보이고 운동 못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왠지 날렵한 돼지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별로 이렇게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이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들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과실이라는 것만 알았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보면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서 하나님 못 먹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시선이 어떻게 바뀝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아마 이곳에 왔을 때도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목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매우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요셉에 대해 유혹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되게 막 이렇게 썸도 타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유혹을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되게 집요해요. 10절 말씀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결국 12절에 가서는 집안에 둘만 있게 되자 막 옷구덩이를 잡으면서 이렇게 동침하자고 막 유혹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옷을 버려두고 요셉은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형통이 결과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다음 일은 유혹하였던 아내가 발각되어 감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말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 주인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원초적으로 따지면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보디발은 그에게 가정총무라는 직위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정총무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 눈에 용모가 뛰어나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용모가 뛰어나 보이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형통이라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로보건대 형통은 결코 눈에 보이는 복, 결과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진짜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전에도 제가 설교 자리에 설 때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요셉의 형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통이라고 쓰이는 때가 39장에만 3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고, 그 3번 모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3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어구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복, 그것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형통이라는 복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의미를 요셉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죠.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도 잃었고 또 어려서 형제들 때문에 아버지도 잃게 됐고 정말 먼 타향에 혼자 뚝 떨어져서 지내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던 중에 조금 이제 인정도 받고 조금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지죠. 뭔가 좀 이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은 없고 아무도 없구나. 아마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자신에게 꼬리를 치면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가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만약에 요셉이 조금 이렇게 잔머리가 약간의 그런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안한 삶을 가질 수 있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여주인과 종이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서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생각한다면, 결과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던 2가지 이유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디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을 가장 큰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직위 그리고 번영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명확히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될 줄 알고 뿌리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보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에게 올 피해나 나중에 자신에게 올 어떤 불이익에 대한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데요. 눈에 보이는 게 좋거든요. 부유해지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권한이 많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록 어려운 일이 올지 모르고 괴로운 일이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주님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따라갈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듯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복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기쁨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리막 인생을 삽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물론 형들과의 관계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에 의해서 우물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지금은 이 여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 인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내리막 인생인 거죠.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형통을 유지하는 건 쉽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죠.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다 잘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형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요셉 진짜 대단한 사람,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그래서 그냥 좀 포기하고 주님 전 요셉이 아니잖아요. 저는 총리가 될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좀 눈에 보이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이 말씀 앞에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 어렵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강요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라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냥 우리만 노력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마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신뢰관계가 쌓였고 그 집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확보했고 또 주인과의 신뢰를 위해서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했을 만큼 매우 신실한 종의 자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절망감, 실패감,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가득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저희 찬양팀도 있죠. 헤세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도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거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실패하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바로 이 순간 절망하고 낙담하고 질문하고 분노가 있는 이 순간에 요셉에게 부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낙담될 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나는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널 붙들고 있고, 여전히 널 인도할 하나님이다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요셉에게 부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23절 말씀 결과가 기록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신뢰가 자리 잡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 인자를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단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상황에도 형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인자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누린 형통은 눈에 보이는 복, 결과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린 복이라는 것을 함께 살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질 때 온전하여지고 또 유지되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그 인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인자를 받아 형통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